2020년 4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참다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통일찬송가 485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지금 힘겹게 이 어려운 상황을 버티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한 가지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파생되어져 나온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각자의 현실과 저마다의 다른 상황에 접목되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이 너무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힘든 상황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힘겨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도 분명 일을 한다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때가 말세라고 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지금도 말세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 심히 걱정스러운 미래도 말세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최후의 종말을 언급하시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최후의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라는 주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형편이 어떻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때라고 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올 것 같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에는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이렇게 두 부류만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약속과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는 일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차이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속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 믿음에 속한 것으로 갈립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용으로, 자세로, 믿음의 약속들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거의 매절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 깨어있으라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3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밑에 훗노트에 보시면 그 숫자에 대해서 다시 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사본에 있어 기도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하면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깨어 있어 기도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보시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너희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언행을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어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7절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하면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사랑을 표현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신을 맑게 하고 언행을 삼가 주의하여 기도한 후에 그 다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라는 말씀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부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족은 상대방이 모자라다는 부족함이 아니란 걸 아시죠? 만약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에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대접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에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또 대가를 바라고 하는 봉사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터가 흔들리는 곳입니다. 불안한 곳입니다.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기근이 있고 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신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 후에 서로 사랑하되 상대의 허물을 보지 말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신자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스피노자의 자세처럼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신자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마지막에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과 부딪힘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속에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시고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원방으로 보내드린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힘써 중보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